가을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뭐 그냥 부분적인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 소상하게 많은 이 함축된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에요, 실상.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하고 싶어도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많은 부분들을 많이 알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요.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전체 윤곽, 아웃라인이 이제 설계도와 같이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좀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만도 그 이후에 많은 신학과 어떤 교파 교리로 말미암아 혼탁하여진 또는 가려진 아주 중대한 말씀이 이 가을철 절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소위 대자는 성경에 없지만도 대속죄일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절이 이제 가을절기 시작인데, 나팔절의 성회죠, 성회. 혼인잔치를 나팔절 성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속죄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던 신부들과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고 성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속죄일인데 이 대자를 붙일 만한 것은, 이 대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대속죄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과거 뭐 3,000년 전부터 계속 속죄일이 있어 왔지만은 그 클라이막스는 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된 그 시온산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12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시편에도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죠. 이 종들의 마지막 소망.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핵심 중심 위치에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12기초석은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입구, 성소의 문이 12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12지파의 문이 있어요. 거기와 관련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 그 12문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는 창세기 49장 야곱이 예언한 바에 의하면은 그 사단의 해가 될 것을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거짓된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들, 그들이 이제 오늘날 제3성전을 건축한다고, 이 마지막 때 오늘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마치 제3성전이 뭐 필요한 것처럼 거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모양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래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해서 가정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사람들의 혼들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나보다 앞선 자들이에요. 그게 나보다 앞선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선발주자가 있는 그게 아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려고 이미 성전 근처로 이미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자들은 뭐라 해서 절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나타난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게 그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그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름으로서 다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정말 아론과 같은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사역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 그건 이방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사역을 한 것은 이미 그 종교 중심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이미 황폐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도 이미 사단이 파송된 자들을 가득한 득실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거기에 일주일간 머물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 외에는 스쳐 지나갈 때는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특별한 사역을 하신 적은 없어요. 특별히 절기를 당할 때 가끔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 제자들이 깜짝 놀고 아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꽉 있는데 거기 왜 가십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내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3번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서 아이고 거기 가서 죽다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별소리 다 했죠.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죽기로 작정된 분이시다. 대속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또 그리고 종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은 필수적인 것이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고 그래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이 명령을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분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 그걸 실행하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영원한 생명 부활체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보고 나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 길을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나와 같은 똑같은 부활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야 되는 그 과정이 너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야.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껍데기는 육체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경륜을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육체로 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분의 말씀의 경륜, 설계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나를 보고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냥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럼 믿는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를 보고 믿는다니까 뭐 환상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본다는 것입니까? 그게 저 숙제였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의 하나님의 왕국 건설과 관련된 이거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체를 본다는 것이 진리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요, 그거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건 저지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진리라는 말은 진짜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소설책이 있다 합시다. 나는 이 앞부분 서론을 읽어봤다. 그래갖고서 소설 전체를 안 건 아니잖아요. 진리를 안다는 말은 전체 윤곽 스토리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을 맺는가를 알고 아는 걸 가리켜서 소설을 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다고 그러니까 뭐 아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나를 보고 그 말씀의 전체 윤곽 스토리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는 그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스토리.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로서 이게 뭘 얘기하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부분적으로는 학자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비상적이고 하나 지식적인 신학적인 지식일 뿐이지 이게 진리라는 말은 그 엑기스, 그 핵심, 주제, 그 줄거리, 그 전체 예수님의 왕국의 경륜. 그러니까 요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경륜 이제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게 진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국의 그 말씀의 경륜,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말들이 한두 말도 아닌데 이것이 왜 단수로 그냥 그분의 말을 지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윤곽을 알고 윤곽을 알게 되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 시간을 좀 두고 있어요. 오시고 난 뒤에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 나의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한 것도 장래일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경륜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이제 권능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제 앞으로 얘기를 잘 안 하게 돼요. 벽돌 한 장 얘기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렇다고 기둥 하나 얘기한다고 해서 그 집을 논할 수가 없어요. 집을 알려면 기둥을 봐야 됩니까? 벽돌을 봐야 됩니까? 설계도를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적인 사건들, 뭐 옛날 기적이 있었고, 뭐 옛날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그런 거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홍해를 지나갈 때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 있다는 것을 뭐 사진으로 찍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럼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어떤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부분적으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해서 뭐 열심히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혈육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랬거든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 자들이 곧 내 형제와 자매의 모친이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같이 기록을 안 하고 그분은 본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아주 독수리 복음이라고 외치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복음서예요. 실상으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정도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러는 사자도 땅의 짐승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했다는 걸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송아지, 소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송아지, 소의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지혜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람, 인자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왕자 앞에 가보면은 네 짐승이 있어요. 네 짐승인데 거기 보면은 뭐가 첫째는 사자고 둘째는 송아지고 셋째는 사람이고 넷째는 독수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네 번째 그 독수리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수리의 특징은 뭡니까? 땅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야. 사자가 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사자가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소가 더 이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사람들 아주 그 철학자들 같이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정의와 관련된 종들이 그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담이잖아요. 거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도 땅에 속한 자고 또 이제 사자와 소도 다 땅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자, 이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누가 알 수 있는 복음이요?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태초에 아예 말씀이 계신데 아니 예수님이 어느 족보로 와셨느냐 이거부터 알려줘야 되는데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모르겠군요. 완전히 마태복음 얘기하고 누가복음 얘기하고 너무 차이가 많죠. 이 독설이 완전히 이게 계시적인 복음이에요. 이건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은 요한복음 깨달을 수 없어요. 한 수 더 알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관심이 많았던 게 요한계시록이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 전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 해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복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을 계시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은요, 다른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요?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이 땅에 뭐 풍지 박살이 나는 뭐 재앙이 나타나는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숨겨져 있는 계시를 알려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묵시록이다 또는 계시록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는 아버지가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내가 내 양들에게 나를 알린다 그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게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과거에 태어난 자료로서 아는 것은요, 이거는 종들의 종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는 그 마리아 얘기와 요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복음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이게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 나온 것부터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나왔습니다. 요한은 나이가 어렸거든. 10대였거든요. 68년경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뒤에 나온 책들이 요한복음, 요한서, 신서, 그로부터 또 한 20년 몇 년 지나가고 난 뒤에 나온 책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거의 마지막 때 나온 책.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선배들보다도 한 세대 이상을 1.5세대를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그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세대는 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간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이건 대추수를 위해서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알지 못했고 과거에 베드로라든지 초대 사도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이거는 요한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두면 좋겠다고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소상하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가을절기 중에서 대속죄일과 관련된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어떤 두 중심이 있어요. 두 증인이 있는데 하나는 나팔절의 증인이 있고 하나 대속죄일의 증인이 있어요. 나팔절은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하는 것이고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종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알려주는 것인데 뭐 우리가 대속죄일까지 알아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만약에 대속죄일과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속죄일은 마지막 종들의 대추수인데 이걸 완성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나팔절의 주역들이에요. 그걸 일을 딱 끝냈을 때에 그들이 휴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이 승천하신 것이지 더 느릴 수도 있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난 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추수사역이거든요. 그게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뭘 얘기하길래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일주일도 아니고 뭐 40일을 계셨다고. 이렇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 마지막 대추수의 어떤 사역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이 들어서 안 들었어요. 듣고서는 기다렸다가 그걸 기록을 한 것이죠. 물론 그때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것을 왜 기록에다가 복음서에는 왜 기록에 두지 않았느냐? 그것은 때가 이르질 아니한 거예요. 때가 이르질 아니했고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세상에 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들을 위해서 세상에 두었고 그 마지막 책을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특별한 책이죠. 근데 이 책이 이제 풀어지게 되면은 이제 정말 거의 마지막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년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이 열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열리게 되면은 그걸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역과 관련된 것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걸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노아 세대에게 이제 당부한 그들에게 부여된 직분이라고 직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요, 이 요한계시록 추수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 네빌 존슨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분도 돌아가셨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도 뭐 지금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추수와 관련된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한 3, 4년간을 더 견딘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하는 말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론으로서 제가 뭐 어떤 사상을, 교훈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답을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줄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된다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그게 시대의 정언이다 이 말이죠. 시대가 정언하고 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추수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시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개인적, 옛날에는 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은사와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역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런 걸 배우고 싶으면 과거 책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종지부를 찍으시려고 하시는 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에만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하신 말은요, 이 마지막 세대를 두고 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초림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러면 요한복음도 그때 기록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임명된 사역자가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예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왜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냐. 아들들은 혼인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초장부터도요, 전부 재림과 관련,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식견과 어떤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록된 말씀들이지, 공관복음서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공관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전혀 새로운가 하면 초점이 초림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물론 그 말씀도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도 초림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초림의 사역에 대해서. 근데 요한복음은요, 초림에 관련된 뭐 마리아 얘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말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사건이 뭐 병을 고친 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떡 6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종도를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때 종은 6을 표시하거든요. 6 숫자는요, 이게 자연인 숫자예요, 자연이.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의 숫자인데, 거기에 6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이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악까지 채우려서 채우니까 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특별히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올 때는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갈릴리에 나시다 그랬는데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뭐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없잖아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 오른쪽 복음, 이거는 왕국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153마리를 장담하는 153민족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다른 세 복음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것도 그게 복음서 다른 복음서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게 이미 있는 다섯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그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네가 과거에 알았던 것은 다섯 어리석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와 총명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봤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에요. 알아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섯이 있다는 그거는 어리석은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는 어리석은 처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네 남편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네가 나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전부 결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알려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복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신랑을 봤잖아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생활했는데 물동이 집어던지고 동네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 증인이 됐다. 우리가 자기가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그분과 관련된 이 왕국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막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온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열방의 추수, 열방의 부흥과 관련된 거죠. 이것도 재림이잖아요, 재림. 여자가 물동을 던지고 갔다고. 껍데기로 오면 그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되면 열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왕국 복음의 말씀들을 팔아서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14만 4천을 구원할 수 있는 그물이잖아요. 그물. 요한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고기 잡을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고기 안 잡고 그냥 이렇게 배에 그냥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물을 수선할 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뭐 하는 때라고요?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 마지막 왕국복음, 주님의 추수와 관련된 이 복음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 수선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의 틀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거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주님의 지상재림과 관련된 하나님의 왕국의 추수와 관련된 이 놀라운 이 클라이막스와 관련된 이 말씀들을 수선해야 돼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걸 수선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고기 낚을 때였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역자로 나가게 되었고, 요한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왕국의 이 마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된 사역자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요한 시대. 자, 그 요한복음이 알려주고 있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 다르거든요. 종들은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2장을 그냥 하나님이 뭐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까 뭐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동쪽에 에덴에 동산을 세웠다. 그래서 남자를 거기 두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추수예요, 추수. 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흙으로 지어받은 그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서 에덴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왕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게 될 때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에덴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도 종들의 추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둠이 기품이 있고 하는 얘기도 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 추수하려고 3절에 누가 나타났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거기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광등이나 어떤 햇빛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형광등이 없으니까 어둡다 그게 아니고 그들은 어두움에 죄 아래에 있는 생명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속죄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아래에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생명의 왕국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속을 받아서 대속죄를 받아서 생기는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생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 성경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성경이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장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노동을 하고 땀이 범벅이 되어야만이 이제 입에 풀칠을 하며 살 것이요. 옛날에 그래 알았거든요.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인간이 잘못 살면은 이제 먹기 힘든데. 근데 요 아담이 뭐 굶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을 하거든요. 아담은 생각의 존재예요. 옛날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랬는데 이 아담의 후예들은 뇌와 관련된 생각의 동물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마음의 존재들이에요. 그 차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구원받을 때는 어디에 인을 쳐야 된다고요?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박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것이거든. 머리는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는 이성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시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마로 살고 있느냐 가슴으로 살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팔절 후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성령의 인을 받고 그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있거든요. 근데 아담의 후예는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서 내 마음이 아니고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을 자꾸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들은 합리적인 다른 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믿는 게 너희들의 노동, 그걸 노동이라고 돼 있어요. 노동.
그 저는 옛날에는요, 야, 이게 무슨 믿음이 노동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으로 믿어.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있어요. 근데 종들인 아담의 후예들은 생각으로 노동하듯이 믿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노동해야 되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마에 천사의 인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고민을 했잖아요. 그게 생각 때문에.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형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으려고 뇌물을 막 준비도 해야 하네요. 그 인간이거든요. 땅에 속한 인간들은요. 뭔가 뇌물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다 낭패를 본다는 걸 자기가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어요. 하니까 이제 도와주고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하는 말은 내가 믿겠습니다. 믿으려고 막 이마에 땀이 흘러요, 안 흘러요? 땀이 흐르니까 딱 천사가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흘려서 하면 어찌 됩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수실 수 있는 채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 가지가 연하진다는 말이 그게 바로 잎이 된다는 걸. 그게 바로 식물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거 참 신기한 거죠. 식물이 된다는 말은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천사가 인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대속죄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요,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란 말은 인본주의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뒷발꿈치 지나잡고 사람들을 통문이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걸 해결 안 하면 믿음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뭐 형편없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씨름하잖아요. 그들은 노동하듯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이 천사의 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의 옷을 희게 해야 하네요. 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생기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노동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근데 종들은 생기를 받는 것이 선물입니까? 노동입니까? 노동이에요. 노동. 그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요,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되고 야복강가에서 막 천사와 더불어 싸웠거든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종들은 절대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은혜 복음을요, 여러분 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혹 해당되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러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남자라 그러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막 나눌 수가 있어요.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들은 대화가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왜 찾아왔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내 말을 들을 수 없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 말 들을 수 없어. 예수님이 너무 태도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뭐 구원을 받겠냐 그러니까요. 썩을 양식 이런 걸 위해서 돌아다니지 말고 그들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네가 노동해야 돼. 옛날엔 이걸요 제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로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종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남자면 남자에게 해당된 말이 대화가 있어요.
근데 여자라고 하면요 전혀 대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예수님 지금 여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막 대화를 슬슬슬 하잖아요. 남자예요, 남자. 껍데기는 여성인데 실제는 남자예요. 자기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슬슬슬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니고데모가 열심히 찾아다니고 왜 찾아왔어? 뭘 알아보고?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태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해. 사마리아 여자는 불량한 여자 같은데 무슨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래도 밤늦게 우리 또 찾아와가지고 예의를 갖춘 사람들 왜 찾아왔어?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이게 외인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 여자는 그거는 자기 집안 식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외인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외인이니까 왜 찾아왔어? 그러니까 외인은 외인으로 취급을 해야 되지 외인을 가족 식구처럼 대하는 것은요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가 그런 얘기거든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러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니까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인자에게서 얻으려고 노동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은요, 뭐가 복음인가 하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죄인이야.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완성시켜 주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저주에서부터 구원해 주려고 노동하셨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이걸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랍비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들은 망하는 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우리는 뭘 전한다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정말 믿지라면. 그 말은 그 십자가에 왜 달렸습니까? 그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달렸는데 그걸 안 믿으면 너희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들은요 십자가 안 달리시는 훌륭하신 분을 믿으려고 그러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수치스럽다고. 자기들은 율법으로 뭐 착하게 주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가 뭐 착하게 살고 뭐 뭘 잘하고 그래서 내가 뭐 성당에 가서도 그렇고 뭐 불당에 가서도 그렇고 적선을 하고 뭐 이런 거 얘기 잘하잖아요. 맨날 뭐 내가 뭘 많이 하고 내가 100일 기도를 많이 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도 뭐 이렇게 찾아가면 어른들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틀린 얘기들이에요. 그들은 남을 위해서 중보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들은 남을 위해서 중보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들이 할 일은 믿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 그게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믿는 게 너희들의 일이야. 그리고 썩을 것을 구하면 안 돼. 말씀을 너희들이 구해야 돼. 성경을 읽고 자기를 죄를 깨닫고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막 끝까지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이마에 천사의 인을 맞고 생기를 부여받고서 흰옷을 입고 대속죄일 날 들어간다. 성회에 들어간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내가 진짜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열심히 잘 믿으면 됩니다. 뭐 알아서 잘 믿겠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종들이에요. 아니면 가라지들이든지. 종들은요 중보할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믿음 지키기 바빠요. 그들은 회개하기 바빠야 되고요. 이마에 뭐요? 아담처럼 땅이 흘러야 식물을 내서 네가 먹을 수 있다는 말은요. 그게 네가 이제 생명나무 잎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네가 살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뭐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옛날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잘 아셔야 되고요. 야곱의 기도 완전히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려고만 하잖아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자꾸 도망가려는 말만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과 부딪히질 아니하면은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뭘 보내줘요? 인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줘요. 그럼 그 천사를 향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붙들려 노력을 하게 되니 천사가 이마에다가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기가 한 말이 뭡니까?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돼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이 뭐 다른 교인들보다도 뭐 못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말은 세상 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까? 정말 흰옷을 입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씻어. 얘기도요.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종들이 구원받느냐 하는 걸 알려줘요. 저 14만 4천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그들은 자기 옷을 날마다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썩을 양식을 잘 구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잘해요. 그런 거는 게 아니고 믿음 지키고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살과 피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노력을 해요. 고행 갖고는 안 됩니다. 고행.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 큰 능력으로 심판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구속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너 야곱아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아니 야곱을 구속하기 위해서 왜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줍니까? 또 다른 또 읽어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들을 속량물로 내어주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이집트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다고요? 바로 집안의 장자들이 죽어서 안 죽었어요. 군대들이 죽고 너희를 빼내. 너희들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못 살게 한 자들을 내가 희생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을 거기서 갚아버리고 너희들도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만도 하나님이 구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는 왜 많은 희생이 있고, 그 옛날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중동 전쟁도 일어나 3분의 1이 죽고, 또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거의 다 죽잖아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다 하나님. 야곱을 빼내려고. 너희들도 이같이 했으면 다 망하는 자들이었는데 광야에 왜 있게 하는가 하면은 그걸 목도하게 하면서 그 너희들 때문에 이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왜 후 3년 반이 필요하냐? 그것을 보게 하고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합니다. 그걸 보고서 자기들이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져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임을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때는 그들이 또 나가서 또 자기들이 잘난 체 하면서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끝내버려요.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요, 모르고 성경 보게 되면 이게 천국 열쇠거든요. 이런 기술들이요. 그걸 모르고 성경 보면은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 마스터 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게 출애굽기의 얘기고, 또 출애굽기 19장도요, 너희가 이게 제사장무리가 된다면, 이건 제사장무리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은 다 믿음, 다
바꾸고 자기들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지 착각했는지 다 우리는 널널하게 구원받는다거든요. 다 지옥 갑니다. 종들은 이마에 땀이 흐르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도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야 된다. 말 있어요, 안 있어요? 있거든요. 생각으로 지키려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을 받게 되면 그것이 지켜지는 사람들이 새 창조물이 돼버려요. 근데 그들은 새 창조물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날마다 회개해서 생각으로 그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믿음 가지려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 진리를 알려고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막 믿으려고 막 회개하면서 이걸 믿어야 돼요. 회개 안 하면서 믿는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원수잖아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어요, 안 왔어요? 왔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또 지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두 가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귀가 누구와 싸운다고요? 여자의 남은 씨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해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저는 옛날에 그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느냐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음녀의 재단이 돼버립니까? 그 두 가지를 지켜서 안 지켰어요? 안 지켰거든요. 교회 그거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자들은 착각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예수님이 그들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모세인 양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대. 지금은 어디에 앉아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오늘 교회가 종들의 주제에 예? 이게 참 웃을 수 없는 말이에요, 실상. 그래서 그들은 이 속죄를 지킬 때에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금식이 뭔가 하면 자기의 생각을 괴롭게 한다.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생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이거 안 하면서 금식했다. 그건 아무 효과 없어요. 정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왜냐면 체질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창조되면 그 체질이 주님과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안 돼요. 이게 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이 옛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씻어야 돼요. 우리는 벗어버린 것이고 씻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야지 종들이 구원받아요. 오늘날 교회를 망친 복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형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척척척척 하면 천국 간다는 거지. 예?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것이 이게 그런 뜻이고 이게 아담의 후예들의 숙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생각에 인을 막기 위해서는 네가 정말 회개하며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막판에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에게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밟아왔어요. 만약에 종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다 종이잖아요. 갔는데 하나님이 딱 이제 때가 되니까 딱 열어준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아들인 채 하리라. 이게 웃기는 거예요. 아들이면서 종인 채 했다는 거는 뭐 할 수 없었어요. 그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종이면서 뭐인 채 한다고요? 아들이지. 자문서에 있잖아요.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거 아시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거 다 상징인데 그때는 구약 시대에 있었지만도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시대가 열려서 새 언약궤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들고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구약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은 뭐예요? 신약의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약의 침례가 뭐예요?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율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들어가면서 그들이 뭘 합니까? 물속에 있는 12돌을 건져야 안 건져요? 바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종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것도 제가 알고 난 게 참, 여호수아서를 이걸 모르고서 읽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종이면서 종대로 살질 아니하고 죽어 있는 종들 많아야 안 많아요. 그건 도리어 어디라 수장시키라고요? 요단강에다 수장시키라고. 10만 만다.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범해서 물속에 있었던 그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이 전도함으로써 건져야 안 건져요? 다 건져가지고서는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길갈은 십자가거든요. 이 종들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생기를 받아야 받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무슨 돌을 준다고요? 흰 돌을 준다고 합니다. 뭐가 교회는 종들의 교회인데 너희가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흰 돌을 준다. 너희가 죽은 돌이 아니라 이제는 흰 옷을 입는 종들이 된다. 제사장이 된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보고는 너희들이 죽어 있는데 죽어 있으면 다 멸망한다는, 그러나 몇몇이 뭘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과 같이 동행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종들은 흰 옷을 입는 자들은 야곱과 같이 하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동행해야 구원받지, 동행도 안 하고 동거도 없다 그러면 없습니다. 아들들은 동거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에게 동거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종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동행합니까? 십자가 앞에 다 그분이 흰 옷을 입고 십자가 앞에서 흰 옷을 입죠. 이 찬송가 422장은 종들이 많이 불러야 할 찬송가예요. 옛날에 내가 많이 불렀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이게 종들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종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불러봐야 됩니다. 그리고 종들은 어디 안에서 걸어야 됩니까?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그 빛은 율법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흰옷이 아니라 그 빛을 입어서 안 입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빛을 아예 입어버리잖아요. 종들은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빛을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까? 빛이라는 말이 그게 빛의 갑옷을 입고 입는 존재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것도 제가 알고 나니까요. 뭐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사는 길은 항상 그 빛을 얘기하는 사람들 밑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야 살아요. 살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옛날에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있어서 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의 빛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에 나오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나중에는 자기 환도뼈가 깨졌잖아요. 이것은 자기 우상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뭐가 깨졌다고요? 자기 우상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지. 자기 우상이 깨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반쯤 믿고 다 반쯤 믿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우상이 깨져야 돼요. 그거 관련된 말씀이 예레미야 13장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흰 옷을 입으라고 이제는 깨어날지어다 하면서
그 멍에를 자꾸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요 뒤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흰옷을 입는다는 말도 있어요. 요거는 딱 그것만 얘기한 것이고, 그 주위 말씀들 여러분들이 다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는 숙제는 딴 게 없어요. 요 주위에 있는 말씀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종이잖아요. 종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믿었습니까? 이 핵심을 잘 모르면요, 이거 나도 옛날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주님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종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전해주는 데가 많습니까? 그저 희미하게 전하는 데가 많습니까? 희미하거든요. 말씀은 뭐 얘기는 하긴 하죠. 그러나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으려고 막 하면서 그거는 막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이단을 얘기하거든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슬슬 핥고 그러면서 다 그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막 진리를 쫓아가려고 막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생전에 나쁜 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종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험악한 세월 나쁜 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 여러분, 숙련공이 되려고 그러면은 타이틀을 하나 뭐 이렇게 따면은 숙련공이 됩니까? 밑바닥 생활부터 해야 됩니까? 옛날에 보면 마이스트라 해가지고 어떤 도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도사들이 되기 위해서 30년 동안 회전의자에 앉아서 빙빙 돌며 살았습니까? 노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뒤에 이 자격을 얻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직접 한 일이거든요. 근데 부자보고 뭘 했습니까? 니는 네 사는 동안 네 편안하게 살았잖아. 근데 나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편안하게 살든 안 살든 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냐 그랬거든요. 이게 종들의 세계에서는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믿음을 지켜서 정말 흰 두루마기를 입으려고 한 사람이냐 아니냐로서 구분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마스터키를 안 갖고 있으면요, 성경 해석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여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생각하면, 야,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아이고 기특하구나,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딱 보니까 종이잖아요. 종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저 동정했잖아요. 동정해갖고는 절대로 그거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바로 험악한 세월, 즉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을 너희가 지키려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거든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빛이 왔다 이 말이에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종들은 뭘 사랑한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전해주는 빛을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내 과거에 살았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꾸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면은 심판받아 버린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빛이 이미 있어요. 자기 집안에서 드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자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만약에 회개하고 진리를 행하게 되면 빛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려고 나오게 돼 있는데 자꾸 이제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 말을 듣기 싫어하면 뭐라고 했어요?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래. 왜냐하면 괜히 너희들도 오염을 받는다.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유다서한테 보게 되면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옷이라도 만지기를 거부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죠. 그 정도로 삶의 차원이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합해질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아까 했고요. 10장 16절 말씀도 했고, 그 다음 로마서 11장 얘기는 뭐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말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머는 일이 있고 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침내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여기 성경 로마서 11장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요 관련된 말씀 몇 구절만 적어놓은 거죠. 시온에서 구줄자가 나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면서 돌이킨다는 말은 불꽃이, 우리는 불꽃이잖아요. 불꽃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이 불이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마에 이제 인을 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야곱에서 죄들을 제거한다는 말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그 모세가 불을 받았을 때에 그 불 붙는 그 덤불 앞에 섰어요, 안 섰어요? 섰잖아요. 불을 받았잖아요. 그가 불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불꽃이 되셨고 그에게 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그게 불꽃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이 불 붙어가지고 더러운 것을 씻어야 안 씻어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입 맞는 사건이에요. 그게 흰옷을 입는 사건이고요. 그래야 그들이 시온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시간이 없는데, 히브리서 4장 이 말은요, 안식에 들어가요. 거기서 종들의 안식은 언제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7천년이 7천년 아니에요. 7천. 지금 6천년 시대에 왔잖아요. 이제 7천년 시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건 그냥 예표적인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돼. 시온성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입맞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만약에 모세 당시에 그들이 정말 14만 4천이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하네요. 임할 건데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말은요, 이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다. 이야, 이거 알고 나니까요, 이게 눈에 폭 뜨이더라고.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던, 아니, 우리가 또 언제는 아들이 했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 또 남아있다고. 아니,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해서 남아있다고. 해석이 안 되는데 딱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나니까 딱 해석이 돼버린 거죠. 예? 모세 당시에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남아있다는 말, 대속제일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날 전해야 하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이게 몇 년이 안 남았잖아요. 불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흰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불 붙어야 흰옷. 이사야도 숯불로서 흰옷 입어서 안 입었어요? 입었잖아요. 자기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숯불로서 자기를 정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7장 아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는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들이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의 이마에 있다고요? 그 종들의 이마에 있다고 나와 있어 안 있어요? 새 예루살렘성을 다 들어가고 다 끝나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죠. 이들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아있는 아들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말씀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 명절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종들이 지켜야 할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임을 우리가 정말 자신을 말씀으로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분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흉내만 내다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자신을 지혜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일곱 교회 천사들에게 이 놀라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이 열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이 말씀들을 분별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